오늘 설교 제목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청지기에는 주인을 신뢰함 이상의 생각이 없다.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강아지는 매일 두 가지만 충족이 되면 행복합니다.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두 가지 뭘까요? 첫 번째 쉽죠. 그죠? 먹는 거. 먹는 거 중요한 거는 뭐 강아지나 저나 별반 다름이 없는 것 같은데, 두 번째 그렇습니다. 얘기가 뭐 조금 갈리는 거가요? 산책이 중요합니다. 견주의 입장에서는 뭐 먹는 것은 요즘 뭐 이렇게 자동으로 막 급식되는 것도 있으니까 회사 다니는 분도 그런 거 이렇게 사놓고 설치해놓고 급식을 할 수 있는데, 이 산책이 좀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어떤 주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산책을 하루 걸으면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사라지니까 힘들어도 강아지를 생각하면서 본인이 아파도 산책을 꼭 나갑니다 라고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견생은 사람보다 짧잖아요. 그래서 강아지의 시간을 생각해 보면 강아지의 일주일이 우리의 하루와 같은 거지요. 그러니까 강아지가 산책을 하지 않는 하루는 일주일의 시간이 무의미하게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일주일이 그냥 무의미한 시간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뵌 분이 이 자리에서 지금 뵌 분이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사실은 수요일 저녁에도 이 자리에서 배웠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고, 한 달에 한 번은 어제 토요일 새벽에도 아침에도 월삭기도회로 여러분을 배웠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일주일 만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은혜인 줄 모릅니다. 저도 그렇게 기쁜데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더 간절하고 더 기쁘시리라 믿습니다. 일주일의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죠. 일주일 만에 배웠다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의 일주일의 시간은 어떠셨습니까? 일주일. 요즘 뭐 너무 춥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또 반면에 뭐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도 하고, 일주일의 시간 계획대로 진행이 되었습니까? 뭔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그 시간 속에서 일어났습니까? 행복했나요?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일주일의 시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전혀 자기 자신이 계획하지 않았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시간을 겪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유명한 인물이죠. 야곱입니다. 본문의 10절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이요.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하란으로 향하여 가는 야곱의 모습인데, 지금 이거 놀러 가는 거 아닙니다. 무슨 사업자 출장 가는 거 아닙니다. 연결해서 창세기 27장 43절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야곱의 엄마 리브가가 야곱에게 한 말인데,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야곱을 피신시키고 있는 거지요. 하란으로 도망치라,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가 있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에게는 쌍둥이 아들 둘이 있었지요. 오늘 본문의 야곱 그리고 에서, 쌍둥이 형제입니다. 아버지인 이삭이 늙어 형 에서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하고자 했습니다. 유대 문화에서 장자는 우선적인 지위와 존귀함을 갖습니다. 신성함과 권위를 갖습니다. 장자는 다른 형제보다 아버지의 재산을 2배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권위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그 권한을 가지고 가정의 대소사를 관장할 그런 책임과 권위를 갖게
됩니다. 동생 야곱은 요리를 잘하고 요리에 관심을 가진, 그래서 어머니를 잘 돕는 약간 여성여성한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 누구보다도 자존심이 강하고 모든 것을 갖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고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항상 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 야곱이, 동생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와 마음을 합해서 일종의 작당이죠. 작당을 해서 눈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 형 에서 대신 그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습니다. 에서 대신 축복을 받지요. 빼앗은 겁니다. 전에 에서가 배가 고파서 그 유명한 사건 잘 아실 겁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넘긴 그런 일이 있었지요. 하지만 정말 이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속여 빼앗았을 때 에서는 분노했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동생 야곱을 죽이고자 했지요. 결국 목숨을 부지하고자 야곱은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도망쳐 나오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은 해가 저물어 광야에서 노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야는 밤에는 매우 춥습니다.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추워요. 그리고 짐승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장소이지요. 자, 이런 상황에서 야곱은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애써서 장자의 축복을 내가 가졌는데, 내가 그 축복을 받았는데, 그런데 복을 누리기는커녕 집에서 이렇게 쫓겨나와 이런 광야에서, 이 광야의 밤, 이 무서운 곳에서 객사하게 생겼으니 이게 무슨 일인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야곱은 지금 겪는 자신의 시간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해할 수도 없었을 터이지요. 바로 이런 시간, 야곱의 시간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시간을 보내야 하겠는가 생각을 조금 더 해보고자 하는 것이지요. 이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야곱은 왜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는가? 물론 욕심이 나서 그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첫 번째 이유를 이렇게 꼽아봅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한 번 더요. 시작.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 야곱에게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을 이끄시는 하나님이신데 야곱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전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축복을 받으면 에서만 잘 나가겠지, 에서만 복을 받겠지, 나는 모든 걸 빼앗기겠지, 걱정이 앞섰죠. 리브가도 엄마이지만, 어른이었지만 전혀 성숙하지 못했고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이건 아니지, 이건 내가 계획을 잘 세우고 앞서서 빼앗아야지, 쟁취해야지 라고 욕심을 부리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광야의 노숙자 신세가 되었어요. 사랑받던 야곱이 어머니로부터 부유한 가정에서 사랑받던 아들이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외로운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혹시 내 마음에 지금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있다면 한번 돌아봐야 돼요. 혹시 내가 욕심을 많이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뭔가에 욕심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꿈으로 야곱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새싹의 예배를 보면, 나르들의 예배를 보면 항상 그 시청각 자료, 영상을 뭐 하든지 시청각 자료를 통해 나르들이 쉽게 말씀을 이해하도록 돕지요. 지금 이 꿈은 야곱의 수준에 딱 맞춰주신 하나님의 시청각 교육입니다. 야곱이 이해하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볼 텐데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이요. 시작.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자, 일단 노란 글씨를 한번 더 살펴봅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진 성경으로는 사닥다리, 층계, 주님께서 이렇게 층계에 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사가 그 층계를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한다. 그 광경을 야곱이 꿈에서 보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마치 군대 다녀오신 분 아시죠? 5분 대기조 같은 5분 대기조 하나님. 그 문제와 그 땅의 여러 가지 그 모든 상황 속에 반드시 바로바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끝부분,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야곱에까지 변함없이 신실하게 함께 하시며 가장 두려운 이곳이지만 이곳을 변화시켜서 오히려 선물로 약속의 땅으로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사닥다리를 통해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기도 하지요. 다리, 십자가 같은 이미지입니다. 십자가로 예수님은 이 땅의 시간을 하늘의 시간으로 바꾸셨어요. 그 끊어진 관계를 사닥다리, 십자가로 이어주셨지요. 결국 땅과 하늘이 이 사다리로 이어진 이 놀라운 광경은 이 땅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꿈에 대해서 부러움을 가지시더라고요. 저도 개꿈 말고 남자분들은 입대 다시 하는 그 청년들, 군대 다녀온 청년들 입대 다시 하는 그런 꿈 꾸잖아요. 그런 꿈 말고 쫓기고 잡히고 심지어 막 죽고 떨어지고 이런 꿈 말고 좀 이런 좀 은혜로운 꿈, 주님을 뵙는 꿈 꾸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그런데 가장 좋은 거는 꿈을 안 꾸는 겁니다. 그냥 푹 주무시는 게 가장 건강에 좋지요. 말씀드렸습니다. 이 꿈은 성경이 없던 당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통로예요.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이 있지요.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 중에 16절 말씀, 16절 말씀도 함께 읽는데요. 주신 말씀을 듣고 보고 야곱이 고백하는 거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곳을 몰랐구나.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구나. 이 외로움과 고독의 현장에, 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낭망의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내가 주님의 시간 안에 있는 것이로구나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겁니다. 사람에게 장자권은, 이 장자권의 의미를 말씀드렸는데요. 물질, 권력, 권위 이런 것을 뜻하지만 하나님께 장자권은 좀 다르지요. 하나님께 장자권이 갖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들어 사용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꾼, 하나님 나라의 장자, 그 의미입니다. 결국 장자는 구약에 있어서의 뭐예요? 청지기인 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펼쳐나가시기 위해 들어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장자인 것이지요. 에서가 육신의 장자라고, 아버지 이삭이 그래서 형 에서를 축복한다고, 사실은 그게 당연한 거지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 뜻이 결코 바뀔 수 없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가시지요. 하나님의 이 뜻, 즉 동생 야곱을 하나님의 장자로 들어 쓰시고자 하시는 이 계획은 그 어떤 일이 벌어져도, 사람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변화되지 않아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이지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시간을 받아들이는 것이라 했어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내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시간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한 발 더 나아가 시간 속에서, 모든 시간 속에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음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신뢰함으로 주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수건 도매업을 하시는 분이 잘 사는 게 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드라마의 대사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건도 뽀송뽀송하니 부드러울 때는 얼굴 닦는 데 썼다가 이제 올 풀리고 뻣뻣해지면 발 닦는 데 썼다가 삶아도 막 얼룩이 안 지고 느른해지면 걸레로도 썼다가 뭐 그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지. 좀 다가오세요. 뽀송뽀송하고 부드러울 때 얼굴 수건으로 썼다가 오래돼서 뻣뻣하고 막 그럴 때 발 닦는 수건으로 썼다가 그것도 안 되면 더 해지고 막 더러워지면 걸레로 썼다가,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지. 그때 어떤 모습이든 쓰임이 있고 그 쓰임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지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그렇습니다. 믿음은 엄마 사랑을 한껏 받는 귀공자 같은 아들의 시간 속에서도, 그리고 이렇게 그런 보호와 그런 안락함에서 벗어나서 짐승이 울부짖는 광야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신뢰함,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신뢰함이란 무엇인가? 화면 보시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뢰는 걱정과 불안, 미움, 미래에 대한 계산을 내려놓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아 그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선택이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시간에 걱정, 불안, 미움,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계산들 참 많아요. 생각이 많아요. 그런데 그거 내려놓고 계획하시고 그 약속을,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나를 위해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깨달아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드는 선택이 신뢰함입니다. 다윗은 그 선택을 하고 있어요. 시편 5편 3절 말씀으로 가보죠. 다윗의 고백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노란 글씨 한 번 더요. 시작.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아침에라는 시간, 하루의 첫 시간인데 어떤 특정한 날 하루의 첫 시간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가장 중요한 시간, 첫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그 첫 시간에 날마다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 기도하고 바란다, 한마디로 말해서 신뢰함의 행동인데,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거지요. 주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게 기도의 원칙 아닙니까? 기도의 근본 아닙니까? 그리고 바란다는 것은 비록 내 시간 속에서 내가 생각지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지만 주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바라봅니다. 끝까지 붙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신뢰함의 고백인 것이요, 신뢰함의 모습인 것이요. 결국 다시요, 뽀송뽀송해서 얼굴 닦는 수건의 아침이든
뻣뻣해서 발 닦는 수건의 아침이든 걸레의 아침이든 그 모든 시간에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를 위하여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바울은 바로 그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의 입술을 통해 우리에게 명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유명한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세상의 시간으로 살지 말고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시간, 그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가라 라는 명령이에요. 주님의 시간으로,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의 시간으로 살아가라. 이어지는 말씀 3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아까 사닥다리 야곱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은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의 시간이, 죽음의 시간이 영원의 시간으로 바뀌었어요. 그 시간 속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시간을 이미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잠시 그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그 노란 부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명하는 명령이에요. 저는 이 말씀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충격도 받고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생각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계시지만, 저를 이렇게 보고 계시지만 여러 가지 생각이 지금 여러분께 스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지 않아요? 아침에 깰 때에 그 첫 시간에, 아니 그 첫 시간인데 뭐 이렇게 생각이 많아요? 아이고 어제 또 지금 이런 거 저런 거, 뭔 생각이 이렇게 많을까요?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사랑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신뢰함만을, 그 신뢰만을 여러분의 생각의 그릇이라면 그 신뢰함만을 가득히 채우십시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제가 이 새벽 녹음을 하잖아요. 새벽 설교 녹음을.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올려드리는데, 그 녹음을 할 때 원고를 미리 작성하고 그걸 읽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읽다가도 바깥에서 뭔가 이렇게 소리가 나서 저기가 새소리가 크게 나니까 혹시 녹음 이 소리에 들어가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한쪽에 있으면 말이 꼬여요. 말이 막혀요. 다시 녹음을 해야 됩니다. 읽다가 이 문장보다 조금 다른 조금 더 좋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한쪽에 생기면 말이 막혀요. 반드시 그렇더라고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성경의 단어 자체의 의미가 신뢰예요. 믿음이란 뜻이 신뢰함입니다. 신뢰함만이 야곱의 실패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고, 내 힘을 뺄 수 있고, 여유를 가질 수 있고, 그건 내가 가져야지 돼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죠. 생각이 많아질 때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시간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행해집니다. 꼬여요, 막혀요. 욕심이 깃들면 외로워지고 두려워지고, 야곱이 그 욕심 속에서 축복권을 빼앗았잖아요. 그 헛발질이죠. 생각이 많아지면 온전한 발걸음을 할 수 없습니다. 헛발질을 하게 돼요. 우리의 생각을
주님 신뢰함만으로 가득히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의미에서 이렇게 한번 문장을 만들어 봤어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 너 왜 생각이 없냐?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요, 좋은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좋은 말이에요. 생각이 없어야 돼요. 생각을 좀 안 해야 돼요. 다만 주님을 신뢰한 것만 그 생각에 채우는 거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지기는 아무 생각이 없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 외에는.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 우리의 삶의 시간에도 좀 아무 생각 없이 주님 신뢰함을 가득 채우고 살아가십시다. 야곱의 삶께 그거 다 소용없었어요. 소용없어요.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신뢰하는 단순한 믿음, 순전한 믿음으로 결국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